오늘도 예배에 함께하신 영화부 가족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기의 마음을 성령으로 묶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기와 함께 어떻게 할까요? 찬양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해. 마음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찬송해.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 예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되겠지요. 따라 읽습니다. 과자를 먹지 않아요. 떠들지 않아요. 돌아다니지 않아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않아요. 오늘은 예쁜 마음, 예쁜 말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먼저 중심 구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 따라 읽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 아멘.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하여야 할 일들 중에 두 번째 엄지손가락에 새길 야고보서의 교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오늘은 중지손가락에 새길 야고보서의 세 번째 교훈은 어떤 말씀일까요? 야고보가 편지를 쓸 당시 초대 교회에는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선생이 되려고 하였을까요? 그 당시에는 선생이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존경받기 위하여 선생이 되면 될까요? 선생은 예수님처럼 섬김의 본을 보이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의 선생들 중에는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가르쳐서 성도들을 혼란에 빠지도록 만드는 그런 책임감이 없는 선생도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자신과 같이 사도로 활동하는 이미 선생된 자들과 앞으로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따끔하게 경고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에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하였어요. 여기에서 야고보가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에 오해가 없어야 해요. 바르게 가르치는 선생이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선생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책임이 크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선생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선생에게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일까요? 네, 말이에요. 즉 혀입니다. 선생이 말을 하지 않고 가르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사람은 누구나 말에 실수를 하기 때문에 선생이 되려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어요. 여기에서 온전한 사람은 완전한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성숙한 사람을 말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고보는 온전한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제갈에 비유하여 말하였어요. 제갈은 부리는 말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말의 입을 가로막는 도구를 말해요. 말을 훈련시키는 조련사가 제갈로 말의 입을 가로막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제멋대로 행동하겠죠? 말이 제멋대로 행동하여 조련사가 큰 어려움을 겪겠죠? 사람의 혀도 마찬가지예요. 혀를 통제하지 않고 나오는 대로 상대에게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죠? 선생된 사람이 말에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혀를 통제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번에는 야고보가 온전한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 밑창에 달려있는 작은 키에 비유하여 말하였어요. 배의 키는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기구예요. 만약 배에 키가 없다면 선장이 아무리 핸들을 돌려도 배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배가 방향을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수초에 걸려 파산되거나 침몰하게 되겠지요. 이처럼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혀를 잘 통제하여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또 야고보 사도는 혀에 대하여 말하기를 혀는 불과 같다고 말하였어요. 왜 혀를 불에 비유하였을까요? 불을 조심해서 잘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수로 버려진 작은 불씨가 집이나 산을 태우고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할 수도 있어요. 이처럼 사람이 실수로 한 말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모든 성도는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혀를 마음대로 길들일 수 있나요? 말씀을 볼까요?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혀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엄청난 힘을 발휘해요. 그러나 혀는 사람이 마음대로 길들일 수 없어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말에 실수를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을 저주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도 나쁜 말을 하였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분도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서로 욕을 하거나 원망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뱀이 거짓말로 하와를 속여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아담도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아담도 하와도 서로 속이고 핑계하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였어요.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예쁜 말을 하기보다는 불평하고 흉하고 욕하고 상대를 비방하는 말을 많이 하였어요. 이러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였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야고보는 하나님의 자녀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였어요.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욕하고 놀리고 거짓으로 속이는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사람을 욕하고 놀리고 거짓으로 속이는 죄는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야고보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또 있다고 하였어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분홍색 네모의 저주, 연두색 네모의 감사.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저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말씀 안에 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입에서도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나쁜 말을 할 수 있어요.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로 가득 채워져야 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였나요? 초록색 네모의 온전한 사람, 노란색 네모의 착한 사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초록색 네모의 온전한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온전한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을 말한다고 했어요. 성숙한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도 함부로 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혀를 길들일 수 있나요? 주황색 동그라미에 있다. 파란색 동그라미에 없다. 네, 그래요. 파란색 동그라미에 없다. 사람이 혀를 길들일 수는 없어요. 사람은 짐승이나 새와 곤충이나 벌레나 바다의 생물은 길들일 수 있지만 자신의 혀를 길들일 수는 없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혀를 길들이려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쁜 마음, 예쁜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해요. 오늘 말씀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어 생활 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에 의지하여 혀를 길들여야 합니다. 가정, 교회, 직장과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과의 일상적인 대화에서 내 기준이 아닌 상대편에 서서 위로가 되는 말이 무엇인지 또 상처가 되는 말은 아닌지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의 혀가 예수님의 혀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어떤 말을 많이 들려주어야 할까요? 부모 말 한마디에 자녀가 소망을 가지기도 하고 절망감으로 싹이 잘라지기도 합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예쁜 마음에서 예쁜 말이 나옵니다.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요? 가족의 기를 살리는 말을 많이 하시나요? 기를 죽이는 말을 많이 하시나요? 오래전에 모 방송국에서 좋은 말, 나쁜 말로 한 달간 실험을 한 내용을 방송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2개의 병을 준비하고 한 병에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와 같은 좋은 말을, 다른 한 병에는 미워, 짜증나와 같은 나쁜 말을 담았습니다. 한 달 후에 2병을 살펴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좋은 말을 담은 병은 하얀 곰팡이가, 나쁜 말을 담은 병은 시커먼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모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던진 말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혀를 길들이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가정, 교회, 직장, 모든 일상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혀가 예수님의 혀를 담도록 평생 기도하고 평생 노력하는 피 터지는 영적 싸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야고보가 초대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를 혼란에 빠뜨리는 선생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요지는 대접받으려고 선생이 되지 말고 선생이 되려면 심판을 받는 막중한 자리라는 것을 각오하고 말로 교회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실수가 없도록 혀를 길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가정, 교회, 직장 등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합니다. 영유아는 이제 인생을 시작하는 새싹입니다. 말을 심는 대로 열매를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조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치열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칭찬보다는 남의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죄의 본성을 성령으로 묶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혀로 길들여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광만을 바라보는 자녀가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믿음으로 부모가 먼저 살아내게 하시고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9시.